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탐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에 넘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걸 잘 하지 않는데 1년에 명절 때만 가끔씩 합시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좌우 보면서 할까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엄청 낯설죠? 이런 표현들에 너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영향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으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 한글판 성경을 사용하다 보니까 문둥병 환자 문둥병자 이렇게 되었는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나병이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표현이 너무 꼭 동남방언에서 하는 욕과 같은 비슷한 뉘앙스가 있어서 바뀌었습니다. 보통 나병, 의학적으로는 한센병 이렇게 말하죠. 우리 먼저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서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산하지 못하는 것과 또 문둥병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상징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도 보면 일단 피부에 문둥병이 생기면 이런 나병이 생기면 격리되어서 외딴 지역의 진 밖에서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둥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깨끗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한 명만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요? 영광을 돌렸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개정판에는 엎드려 살해하니가 아니라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이방인인, 유대인들이 개 취급도 하지 않는,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9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돌아와서 감사한 그 한 사람에 속한 사람입니까?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던지고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나는 그 9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을 돌린 그 한 사람인지, 그렇다면 그 9명과 유대인인 그 9명과 영광을 돌린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적인 궁극적인 차이를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을 꼭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9에 속하였는지 아니면 그 한 사람인지.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중생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만 있는 성품입니다. 새로운 성품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든 감사가 거의 다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는 감사보다는 원망이 또 불평이 더 많은 것이 실제적인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감사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고백해야 된다,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새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도 맞지만, 새로운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습관으로 우리 안에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 부지 중에 알게 모르게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언어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언어들이,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이 우리 삶에 있다면 그는 결국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가 그 행위를 낳는 것이 맞습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맞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안에 더러움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새로운 성품이라는 것은 감사와 같은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분별이 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죠. 이런 성품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바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 중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사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결국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9명과 그 한 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11절의 말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하시니라 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행하여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한 촌에 들어가시죠.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나가시다, 들어가시다, 만나다 하는 이 모든 표현은 능동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행하신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기에 또 한 3인칭 단수가 강조가 되는데, 그가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지나가시는데 예수 바로 그가 지나가시더라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나병 환자들은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나병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그렇지만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할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문둥병 환자와 같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렇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며 죄와 사망 가운데 이미 죽어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만 기다리는, 그 진노를 기다리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마을이 그 동네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치료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 동네로 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로 거기에 가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외롭고 질병 때문에도 외롭지만 질병 때문에도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그 마음의 병입니다. 소외당했다는 그런 상태에 있는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자유가 있죠. 그렇지만 한국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처럼 종교적인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면 이런 확률은 또 훨씬 떨어집니다. 훨씬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인도나 아니면 아랍권 같은 데에서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음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찾아간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상태였고 문둥병 환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구주가 되고 누가 천지를 만드신 분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연함은 늘 우리 안에서 그 감사를 앗아갑니다.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방금 은혜라는 거 찬양에서 말하는 것처럼 당연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한 게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연은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그렇게 많은 동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75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 객관적으로 내 몸 밖의 사실로 그냥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감동이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너무 서글픈 우스갯소리가 있죠. 구원이 무엇보다 못하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100원도 아니고 10원보다도 못하답니다. 구원이 10원보다 못하다니요. 이건 뭐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정말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이 땅에서 저주받은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기간 가운데 가장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 심판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여러분 그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십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주관적으로 다가와서 나에게 큰 인생의 전환이 되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감사는 늘 깨달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것은 눈이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공기를 마시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햇빛과
또 많은 자에게 많은 것들을 무상으로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꾸 주머니 사정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교회 때문에 수많은 때문에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이런 조건을 찾고 핑계를 찾는 것은 마귀적인 용어입니다. 그건 마귀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게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평안한 가정 가운데 있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해서, 그렇게 잘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세팅을 해 주셔야 되고, 고난도 없고 건강하게만 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이건 기독교 복음이 아니죠. 오늘날에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전국 방방곳곳에 있는 그 절들에 가도 수두룩합니다. 자기가 잘 되고자 하는 것, 그런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하는 말이 있죠.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십자가와 부활을 뺀 그 다음에 신앙의 삶에 대해서 교회는 너무 많이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지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렇게 큰 복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은 내팽개치고 자꾸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상의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바라시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9명의 문둥병 환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유대인이라고는 하지만 은혜에 대해서 추워도 감각도 없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그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은 마치 너무 당연한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던 그 9명과 똑같습니다. 그 9명의 사람들의 그 태도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건 구약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레위기 13장, 민수기에도 이렇게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때는 의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병이 오면, 제가 나병, 문둥병을 막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문둥병이 걸리게 되면 제사장이 이제는 다 나았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비로소 그 사회 공동체 속으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할 때,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할 때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을 떠서 연회석에 있는 그 객들에게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할 때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까? 바뀐 걸 가져다 줬습니까? 가져다 주는 가운데 바뀌었습니까? 14절의 말씀에 말하죠.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거기에서 바로 깨끗해졌으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즉시 9명은 바로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 사모하던 가족들,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가족들에게로 돌아갔을 겁니다. 이제는 그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 아닙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니, 사회 공동체 가운데 일원이 되었으니, 자기의 꿈도 이루고 소원도 성취하고, 요즘에 버킷리스트라고 그럽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작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육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늘 따라오는 것이죠. 그건 옵션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건 필수적인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자기들에게 찾아왔는데 문둥병에서 치료받았다는 그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는데 그들은 돌아가서 어떻게 육신적인 삶을 또 영위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복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의식주의 문제에 관한 그런 육체적인 복입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회공동체에서 동떨어져서 외롭게 쓸쓸하게 살다가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다닐 때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내가 간다는 거죠. 나를 가까이 하면 다 부정을 타니까 멀리 비켜서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를 만나고 그냥 육신의 그 작은 정말 눈곱만큼밖에 안 되는 그 문제만 해결을 받고 예수를 떠나가다니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삭개오와 같이 세리 마태와 같이 그 은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베드로와 같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찾아왔든지 아니면 예수가 그들에게 찾아갔든지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는 다 된 것처럼 마치 이제는 삶이 보상이 된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기보다는 예수를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이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에 오면 일이 잘 됩니다. 교회에 오면 형통합니다. 같은 말이네요. 교회에 오면 건강해집니다.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면 안 됩니다. 오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바르게 증거하셔야 됩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게.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선포입니다, 여러분. 선포고 거기에 부가적인 설득이 있죠.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 다 건강해지셨습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목발을 짚고 나와서 사냥하려고 나오시는데 울 뻔했습니다. 목발을 짚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없다는 거, 그냥 육신의 작은 문제 때문에 아직도 매여 있고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바란다는 것은 그 신앙이 지극히 미성숙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그냥 이건 뻘이 아니죠. 그냥 겉으로만 만난 겁니다.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고 만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보다는 내 삶의 풍요함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그 예수를 더 원한다는 겁니다. 문둥병에서 몸이 치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명 중에 그 한 명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육적인 것을 원합니까? 대답은 안 하시면 속으로 다 원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어느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그냥 예수를 통해서 육체적인 것을 조금 만족만 얻고 만다면 조금 불행한 겁니다.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더 깊이 만나시고 육적인 그 은혜와 그걸 넘어서서 영적인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인생이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태도를 보십시오. 키가 작으면 우리는 늘 조건이나 그런 환경이나 핑계를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이 아닙니다. 늘 그 문제는 자기에게 있습니다.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키가 작으면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정말 예수를 만나면 그 삶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복을 원하는지 아니면 영적인 복을 원하는지, 나는 과연 예수를 만났는지, 이런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야지, 그 문둥병 환자가 내가 그 상태였구나,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 문둥병 환자들과 방불한 상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나에게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믿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예수를 떠나가고, 기도가 지속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늘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위한 수단.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단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9명의 그 문둥병자와 같이 자기 삶의 터전으로 다시 복귀해서 그들의 평안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와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참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문둥병에서 나왔습니다. 나병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모든 삶이 회복이 되었으면 그들은 안 죽습니까? 표현이 너무 원색적인데 그들은 죽지 않습니까? 욥기서 제일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께서 10명의 자녀들을 낳게 하고 그 재물이 옛날보다 2배가 되게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욥기서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42장입니다. 42장 17절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어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과연 무엇을 인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욥이 낳은 딸들 중에 게렌 합북이라 이런 어려운 이름이지만 전혀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그 동네에서 제일 예쁜 딸들이 있고 또 손주 4대를 보면 뭐합니까? 물론 그 삶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과연 진정한 복이 맞냐 그겁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그냥 그 병에서만 노임을 받고 그만두냐 그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늘 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가치를 쉽게 가벼운 것으로 취급하는 그런 우리들의 가운데 있는 그런 태도들, 성령께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밝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은 신비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냥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고백한 그 자리에 절대 머무시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예배하는 그 자리로, 감사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른 사람 탓인데 자기는 그렇게 떳떳하고 의롭고 모든 것이 환경 탓이요, 이웃 탓이요, 다른 사람 탓이면 신앙이 너무 미성숙한 겁니다. 미성숙한 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결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 사회 가운데 이방인인데 문둥병까지 걸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있게 감사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의 실상에 대해서 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나는 문둥병 환자와 같은 존재였구나 하는 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무언가를 구비한 사람 같고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된 사람 같은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죠. 그렇게 문벌이 좋고 학벌이 좋고 우리는 뭐 그걸 떠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음에 대해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우리는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들에게 오셔서 그래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선뜻 가겠습니까? 그럼 말씀의 창조적인 권능이 그들 안에서 믿음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들로 비로소 가게 한 거죠. 그들이 예수를 찾아오고 그들이 예수를 부르고 그들이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고 그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예수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에게 서서 멀리 서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서 선생이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서는 주여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만 유일한 소망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들의 제사장에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행위로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고백하게 된 것,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의 권능이 우리에게 믿음을 창조해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들의 선생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표현이 우리 16장, 누가복음 16장에 가보겠습니다.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16장 24절입니다. 앞으로 한 장만. 16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 부자가 음부에서 하는 그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다고 할 때 그들 안에 얼마나 깊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의 정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얼마나 아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죽은 지식일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을 때 예수가 어디서 나는 것을 서기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바로 이야기해 주죠. 즉시 그 자리에서. 그렇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에게 찾아가 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경배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헤롯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그 멀리 찾아온 그 동방박사들은 바로 가서 예배하고 자기가 가지고 온 가장 귀한 것으로 그분들을 예배합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들으셨다면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부담이 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감동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멈춰있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살해하다 할 때도 그 표현도 적극적인 능동태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적극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감사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마리아인이, 나 같은 문둥병자가, 이 사회에서 개취급도 받지 못하는 존재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입어서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다니, 그 안에는 정말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깊으면 감사가 깊습니다. 은혜가 풍성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9명과 같을 때가 많은 그 경우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신약성경 26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가 그 영을 받았죠. 그 영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왜 눈이 어둡습니까? 그 영의 감동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동을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입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낱낱이 가르쳐 줄 겁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낱낱이 가르쳐 줄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영을 받아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뭔지 알 수 없는 것은 그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문 밖에 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으로 그분을 삼지 않고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그 어떤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된 삶 가운데서는 성령께서 결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세밀하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영위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가 있을 수 있겠으며, 감사를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가 있는 것이, 남편이 있는 것이, 자녀들이 건강한 것이, 모든 것이 그렇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골로새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도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경에서 감사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따라서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충만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야지 그것을 따라 자연스러운 결과로 뭐가 나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고 거기에 그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원망을, 불평이 더 많은 이유는 삶의 언짢음이 많은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런 부분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대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살짝 양심이 찔리니까 그냥 언짢아합니다. 여러분, 언짢아하는 거 다 불평인 거 아시죠? 감사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불평입니다. 감사하는 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바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이 너무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도 알지 못하고 말씀도 없고 성령도 충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가 나올 길이 없죠. 아니서 그 옛 성품의 것들이, 썩고 죽을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내가 영광을 받습니다. 늘 하나님이냐 나냐, 여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11월 셋째 주, 미국 같은 데는 넷째 주 이렇게 감사절을 지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추수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이 감사의 연속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모든 조건을 망라하는 개념이죠. 내가 좋으면 감사하고 내가 싫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성령이 충만해 보십시오. 살고 싶지 않아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자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 시와 때를 정해놓고 양을 정해놓고 말씀을 먹으십시오. 우리 안에 말씀을 꾹꾹 채워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다르고 세상 생활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그 삶의 결과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빌어서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지만 치료받은 그 문둥병 환자가 가졌던 그 감사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바른 인식과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고 계십니다. 조건에서 찾지 마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결핍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는 반드시 연습해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거꾸로 접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9명이냐 1명이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우리는 1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될 부분이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지체 사이에 감사한 표현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감사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단지 그게 형태만 바뀔 뿐이죠. 때로는 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 금전적인 물질적인 부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허그를 한다든지 뭐 남녀 출시의 부동석이니까 자기 남편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넘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표현들을 연습해야 됩니다. 유교 문화 따위를 떨쳐내고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입니다. 아이고 나는 그런 일에 여러워서 잘못하는데 여롭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새 사람이 성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연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집에 가셔서 갑자기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또 놀라운 충격적인 결과들이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이 삶의 실제에 맞게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감사는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엎드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가 좀 길죠? 오후에는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눔하시고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올 한 해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감사가 무엇인지를 꼭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시고 돈도 많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실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말면 내년 이때 되면 또 듣고 말고 이러면 그냥 그 일상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시길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감동을 나누십시오. 나는 이런 부분이 정말 감사하다. 식사 기도를 할 때 드리는 그런 그런 형식적인 감사를 넘어서서 물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삶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더 적극적인 자리로 나와서 믿음으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나는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시고 실질적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에는 그걸 발표해 볼까 하는데 또 오후 예배 안 나오실까 봐 여러분 숙제입니다. 저도 저희 가족들도 언젠가부터 그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인가 19년인가부터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감사한 것이 뭔지 애들한테 다 얘기합니다. 애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감사한 거, 좋은 거, 은혜 되는 거 얘기를 해야지 그것이 각인이 됩니다. 얘기를 해야지 그걸 깊이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그러는데 저희 딸이 아빠가 있는 건 너무 감사한데 언젠가 제가 생일 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일 때가 되었는데 저를 위해 기도를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저는 그럼 기도를 해주라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희 아빠 머리 너무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 거죠. 여러분 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깊어야지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실존, 영적인 그 실존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찾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가 찾아온 것이 문둥병이 고침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분이 찾아온 것이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영적인 것을 원하고 그냥 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정말 구원의 은혜까지 이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눈이 너무 어두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높아서 당연한 것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실존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죄인인지를 다시 인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이성이 너무 무지해서 우리들의 지각이 너무 둔하여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의 교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늘 삶 가운데 풍성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